신명기 5장 12절부터 21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나귀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살인하지 말지니라. 간음하지 말지니라.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아내를 탐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집이나 그의 밭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내 이웃의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어제에 이어서 10계명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은 4계명에서 10계명까지인데요. 주목할 것은 4계명인 안식일 계명에 많은 절수를 할애하고 있다는 점이죠. 안식일 계명은 현대 사회에서 더욱 깊게 묵상해야 할 주제입니다. 현대 사회는 바빠야만 미덕이라 생각하며 바쁘지 않으면 스스로 루저로 여기게끔 하는 문화를 부추기죠. 이런 현대 문화에서 안식일은 명령이다라는 진리를 자주 되뇌어야 합니다.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일상의 부활의 감격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안식일을 준수하는 운동이 일어나야 한다고 지적하였습니다. 부활이란 전적인 하나님의 작품이죠. 즉 인생에서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의도적으로라도 나의 힘을 빼는 시간들을 마련해야 합니다. 마치 내 자신이 나의 미래를 잡고 있는 것인 양 1분 1초도 안식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목도할 기회 자체를 잃는 것이죠. 그런데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먼저 13절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엿새 동안은 힘써 일을 해야 합니다. 엿새 동안도 어영부영 허송세월 보내면 안식일은 의미가 없죠. 이것은 크리스천의 삶의 태도와도 연관이 있습니다. 주중에도 불성실하게 일하면서 마치 권리처럼 주일은 쉬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 다 야근해도 예배는 절대 빠질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 밉상으로 찍히기 일쑤입니다. 안식일이 얼마나 가치 있고 중요한 날인지를 세상 사람들에게 삶으로 입증하는 방법은 엿새 동안 누구보다 성실하게 힘써 일해야 하는 것이죠. 안식일 계명에서 또 한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은 14절입니다.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나귀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안식일에 나만 안식하는 게 아니라 남종이나 여종까지 다 같이 안식하라는 그러한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명령에는 이렇듯 약자들에 대한 배려가 묻어나 있어요. 만약 종들도 함께 안식하게 하라는 명령을 첨부로 해주시지 않았다면 종들은 평생 일만 하다가 죽을 것입니다. 사회적 강자들은 자신의 영향력으로 자신의 시간, 물질 등을 컨트롤할 수 있지만 사회적 약자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세심한 배려와 가이드라인이 필요한 것이죠.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항상 절대적 강자, 절대적 약자로 사는 법이 없습니다. 어떤 시기에는 꽃길을 걷는 시기도 있고 대상에 따라 상대적 약자, 상대적 강자의 위치에 서기도 합니다. 우리는 조금이라도 강자의 입장에 섰을 때 그것을 교만의 도구로 쓰는 것이 아니라 나보다 약한 사람들을 배려하는 마음을 항상 견지해야 합니다. 이어 나오는 15절은 안식일 명령은 출애굽과의 연관성 가운데 설명하고 있어요. 15절 너는 기억하라. 너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사실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안식일 명령은 하나님의 천지창조 사건의 근거에서 주어졌습니다. 10계명이 출애굽기와 오늘 본문 신명기
두 번에 나오는데 출애굽기 20장의 4계명 안식일 명령은 이 천지 창조 시에 엿새까지 하나님이 일하시고 일곱째 날 하나님이 쉬셨기 때문에 그 근거로 우리도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는 것을 명령하고 계시죠. 그런데 오늘 신명기 본문 안식일 명령은 조금 달라 보여요. 그 이유를 출애굽 사건에 근거하여 주어집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에 있을 때 안식을 갖지 못했죠. 중노동에 시달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을 구원하셔서 쉬게 해주셨습니다. 참다운 안식을 주신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그냥 표면적으로 보면 출애굽기와 신명기 나오는 4계명 그 근거가 한쪽은 천지 창조 사건, 한쪽은 출애굽 사건. 이것 좀 다른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렇듯 천지 창조와 출애굽, 창조와 구원은 언뜻 보면 다른 것 같지만 결국 상호 보완적이라는 것이죠. 구원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아담은 불순종하여 죄를 지었고 죄가 인류에게 전가되었지만 우리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써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습니다. 결국 이 구원이라는 것은 창조의 원형의 회복이죠.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시고 또 인간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지금 하나님께서 심히 좋게 창조하셨지만 지금 죄로 인하여 타락한 그러한 것들을 창조의 원형을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것이죠. 그러므로 창조와 구원은 언뜻 보면 다른 것 같지만 결국 상호 보완적이라는 것이죠. 이제 16절부터는 5에서 10계명을 소개합니다. 1에서 4계명은 하나님과의 관계, 5에서 10계명은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명령이죠. 16절에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즉 권위 존중이 모든 인간관계 명령의 기초가 됩니다. 권위를 바르게 존중한다면 살인도, 간음도, 도둑질도, 거짓 증거도, 탐심도 일어나지 않죠. 사실 계명 하나하나가 너무나 큰 주제이지만 전체적으로 오늘 이 시간에는 보고자 합니다. 5에서 10계명을 전체적으로 보니 오늘날 일어나는 대부분의 강력범죄, 사회문제 등이 다 10계명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서임을 알 수가 있어요. 신앙생활 잘 하는 법, 이 세상을 살기 좋게 하는 법, 성경에 그 대답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복잡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라는 것을 하고 하지 말라는 것을 안 하면 되는 것이죠. 특히 기독교인의 헌법 역할을 하는 가장 근간이 되는 10계명에 맞게 살면 됩니다. 남 볼 것 없이 우리부터 잘 지키면 되어요. 또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셨듯이 단순히 행위만 안 한다고 이렇게 교만하고 자고하는 게 아니라 마음의 음욕을 품지 않고 미워하는 마음도 품지 않는 것, 즉 동기와 마음의 영역까지 기독교인들이 우선 잘 관리한다면 세상에서 도덕과 삶의 탁월성을 인정받게 될 것이고 세상이 밝아질 것입니다. 5에서 10계명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니 또 한 가지 의미심장한 것은 탐심을 마지막 10계명에 강조했다는 거예요. 21절이죠.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집이나 그의 밭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내 이웃의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10계명의 1계명은 우상 숭배 금지 명령입니다. 마지막 10계명은 탐심 금지 명령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탐심이 곧 우상 숭배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살인, 간음, 도둑질에 비해서 탐심은 큰 죄라고 생각지 못할 때가 많아요. 하지만 성경은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고 말씀합니다. 물질의 유혹이 만만치 않아요. 아무리 존경받고 고매한 인격을 자랑하던 사람도 만몬의 힘 앞에 속절없이 무너지는 경우를 자주 목격하곤 합니다. 사람은 피니시 웰 해야 되죠. 처음도 좋아야 되지만 끝이 좋아야 합니다. 그런데 은퇴하는 과정에서 눈살을 찌푸리고 그동안의 명성에 먹칠을 하는 안타까운 사례도 우리는 보게 되죠. 그런 상황을 볼 때 손가락질하고 가십거리 메뉴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저런 훌륭한 분도 넘어질 수 있는데
나도 상황만 되면 언제든지 물질의 유혹, 탐심의 공격에 노출될 수 있는 자임을 겸손하게 인정하고 오직 주님 앞에 납작 엎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어요. 십계명은 출애굽 1세대 그리고 2세대뿐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도 그리고 특히 다음 세대들에게도 강조되어야 할 명령입니다. 오늘 4에서 10계명 모두가 다 중요하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4계명, 10계명이 크게 와닿았어요. 여러분들도 이 10계명을 바라보면서 자신에게 말씀하시는 것, 자신에게 깊게 다가오는 것, 내가 이런 부분들은 정말 이제 돌이켜야겠다. 그런 부분도 있다면 그것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저에게는 개인적으로 4계명, 10계명이었는데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우리 개개인의 삶의 안식일이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안식일이라는 건 단지 그냥 쉬어라, 그냥 휴식과는 다른 거잖아요. 하나님과 안식하는 거예요. 내 힘, 내 통제 내려놓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것이 바로 안식일의 참된 의미입니다. 또한 탐심은 곧 우상 숭배라는 사실을 항상 명심하며 물질의 유혹 앞에서도 오직 하나님을 선택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우리 말씀을 가지고 잠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10계명 앞에 주님, 제가 이 계명을 잘 준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히 하나님의 주권을 철저히 인정하며 내 안에 있는 작은 욕심, 탐심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내 자신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귀한 시간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 10계명 앞에 우리를 반복적으로 서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열심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라는 그 마음이 담겨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 내 안에 있는 작은 욕심들, 하나님 탐심들, 남의 것을, 선 밖의 것을 아버지 갈구하는 것들이 다 사라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분복에 자족하며 감사하며 정말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들을 발견할 수 있도록 마음관리에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히 물질을 대하는 태도에 있어서 하나님보다 물질이 우선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만을 높여드리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은혜 주신 감사드립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치게 해주심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10계명이 예전에 출애굽 1세대, 2세대들만 묵상해야 되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우리 사회가 밝아지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이 헌법이라 할 수 있는 이 10계명이 우리 삶 속에 바르게 준수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안식일을 지키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내 힘을 의지하면 실수하고 넘어지고 항상 우리는 절대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있는 작은 욕심, 탐심까지도 이것을 그냥 작은 것으로 남겨두지 않고 이 마음이 왜 생겼는지 십자가 앞에 내 자신을 날마다 담금질하고 정말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이 유혹 많은 세상에서도 물질보다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 되심을 주변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줄 수 있고 그렇게 정말 세상과는 다른 세속화되지 않은 크리스찬의 모습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도 큰 은혜 주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예고부터 우리 가스펠 청년부까지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 집중적으로 기도해 주시고 코로나19 이후에 우리 서울로 공동체와 그리고 여러분의 사업과 또 가정 위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 각자가 가지고 계신 가장 급한 기도 제목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아버지 기도의 자리로 초대하시고 매일마다 이렇게 함께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하루를 열고 말씀으로 하루를 마감할 수 있도록 주님 주께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거하고 말씀이 또 우리의 삶을 주장하고 주님과 기도로 교제하는 하나님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높여드리기를 원합니다. 주여 함께하여